그 시골에 전기도 잘 안 들어오는 곳에 사는 어떤 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효도 관광을 시킨다고 어머니 아버지를 서울로 이렇게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오니까 모든 게 놀랍죠.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라든지 뭐 하늘에 닿아 있는 것 같은 높은 빌딩들, 아름다운 도시의 미관들, 뭐 완전히 그냥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희둥거려졌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백화점에 이제 모시고 들어갔는데 할머니는 뭐 그 화려한 백화점의 상품들, 의상들 뭐 완전히 그냥 이렇게 정신이 나가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나중에는 좀 지쳐가지고 아들하고 서서 기다리는데 마침 그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엘리베이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문이 열리는데 이 할아버지가 보니까 어떤 80대 할머니가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 2, 3, 4, 5. 그러더니 또 숫자가 줄어요. 4, 3, 2, 1. 그래서 딱 문이 열리더니 마술처럼. 할머니가 들어갔는데 20대의 젊고 늘씬한 처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걸 보는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는 아들에게 야 빨리 네 엄마 데리고 와라. 여기 집어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는 변화를 원합니다. 이 할아버지처럼 자기 배우자나 또는 자식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더 절실하게 자기 변화를 원하기도 하죠. 때로는 외모의 변화를 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면의 변화를 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아버지처럼 우리 모두가 그 변화의 방법을 잘 모르거나 또는 착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이라는 사람의 생애 가운데 일어난 그런 놀라운 변화, 큰 변화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변화시킨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사실은 그 당시에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던 젊은 종교인이었어요. 당시에는 종교인은 굉장히 최고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죠.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엘리트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로 완벽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적대감과 분노와 살이 같은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기의에 빠져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가 생각할 때 이거는 쓸어버려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서 핍박하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허락을 얻어서 외국까지 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변한 거죠. 그가 이단의 개수로 여겼던 그 예수님을 이제는 그가 주님으로 전하고 자기가 그토록 박멸하기를 원했던 그 교회를 이제는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서 세우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분노로 들끓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왔고 교만하던 그가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을 추구하던 그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세상 자랑들을 학벌이라든지 도덕적인 의라든지 모든 가문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를 삶의 중심에 놓고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를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삶의 중요한 목표가 그에게 생긴 것입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또 칭찬에 대한 욕구에서 죄책감과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욕심에서 그는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근원적으로 radically 변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그 한 가지는 은혜의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마스커스로 그가 사람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를 멈춰 세우셨어요. 그리고는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핍박자인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도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행위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그가 받고 그 은혜에 그는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죄인 장발장이 신부의 예상치 못한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그는 대신 예수님께 회심하던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은혜는, 그리고 은혜의 복음은 이렇듯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를 변화시킨 또 하나의 요인은 아라비아의 경험,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그 경험이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회심 후에 바로 사역에 뛰어들거나 또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정을 받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라비아라는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영혼의 힘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는 삶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고 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남겨둔, 이 본문에서 남겨둔 변화의 요인 2가지를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 변화, 근원적인 변화의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믿음의 기독교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잠깐 다마스커스로 갔다가 기독교의 발흥지인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예수님의 대적들이 들끓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주 33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수천 명이 3천 명이 한꺼번에 회심해서 교회가 탄생한 곳입니다. 바울이 방문했을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회심 후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이때가 주 37년이었었어요. 그는 15일간 거기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18절 19절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게바는 그 베드로의 또 다른 아람어 이름입니다.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그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 일정을 상당히 좀 자세하게 밝히고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소문이 들고 있었냐면 바울이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한테 복음을 배웠다. 그들에게 전수받은 거다. 이런 어떤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회심하고 3년이 지난 후에야 갔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이미 그는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복음에 대해서 이미 깊어졌다는 것, 충분히 복음의 의미를 파악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에서는 보름밖에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수받거나 그 의미를 배우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다른 사도들은 바울의 회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었거나 그를 여전히 두려워했거나 또는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베드로와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가 그 기간 동안 만났다고 한 또 한 사람은 바로 야고보인데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그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족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야고보 안 믿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야고보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방문했을 때 야고보는 이미 예루살렘의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러나 회심의 그 기간으로 보면 바울이 회심했을 때나 야고보가 회심한 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야고보에게 뭔가를 배울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려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웠거나 또는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예루살렘을 방문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20절에서 자신의 말이 진실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합니다. 20절에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꾸며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갔을까요? 그의 방문 목적은 베드로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에 보면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베드로를 만나려고 갔다는 거죠. 근데 이 만나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히스테리오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 단어의 히스토리라는 거 있죠. 역사라는 그 단어의 근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을 알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다 또는 앉아서 담소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 베드로라는 사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와 교제하기 위해서다.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러스는 작가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때 이 상황을 두 사람의 교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두 사람은 난로 앞에 발을 뻗고 누워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베드로 사도님,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찾아내셨습니까? 네, 제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겠죠. 바울 사도,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의 얘기를 해주시죠. 그리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충격과 환상을 회상했다.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바울은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고 그 역사를 함께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동안 15일이라는 기간 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친밀하고 끈끈한 그런 기독교적인 교제가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상상하기란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장에 있어서 변화에 있어서 친밀한 교제의 중요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서 잘 자랄 수 없고 혼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릭 워렌 목사님은 교제를 크리스천의 교제를 헌금 생활과 또 경건의 시간과 함께 성장을 위한 중요한 거룩한 습관이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세요? 우리가 변하기 위해서는 고독의 시간도 가져야 하지만 혼자만의 깊은 묵상의 시간도 가져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이 둘 다가 현대인들에게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처럼 진정한 의미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혼자 있다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온갖 소음에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렇다고 또 함께 있지도 않아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처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을 접하지만 진정한 나눔과 진정한 함께함은 정말 드뭅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너무너무 피상적이에요. 우리는 웃으면서 하이 헬로라고 인사하지만 그러나 속을 잘 드러내지 않죠. 서로를 잘 알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때로는 겉으로는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브라운 인물어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속으로는. 교회에서도 형식적인 인사치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 목회도 같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제가 이제 교실에서 들었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교회에서 이제 굉장히 바빠가지고 막 이렇게 사무실 향해서 가는데 거기 이제 어떤 학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말씀 인사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Hi, how you doing?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갔는데 이 학생이 뭐라고 작은 소리로 말을 했는데 그 잘 못 들은 거죠. 근데 뭐 그냥 뭐 Hi, how you doing? 그러면 I'm fine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막 쫓아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I am not fine. I said I am not fine. 내가 지금 괜찮지 않다고 말했다고.
이 목사님이 정말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눈이 빨갛게 젖어 있더라고요. 주님께 회개하고 아이에게 사죄하고 무슨 일이냐고. 네 스토리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려면 이런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관계를 넘어서 정말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삶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셀 목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작고 친밀한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목자 세미나에서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의 셀 목장이 아직은 좀 미비한 면이 있지만 이런 진정한 크리스천 교제의 장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사실 크리스천의 교제는요, 그냥 기독교인이 모인다고, 모여서 있다고 그냥 크리스천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크리스천이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한잔하면서 누굴 씹거나, 무슨 연예인 얘기하거나, 쇼핑 얘기하거나, 아니면 무슨 세상 얘기, 무슨 어떻게 아이들 뭐 인류학교 보냈냐, 어떻게 성공하냐, 뭐 이런 얘기하면 그건 크리스천 교제가 아니에요. 비록 크리스천들이 모여 있어도 그것은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어떤 교회의 집사님들이 토요일 날 밤에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하투 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집사님들이. 밤을 새가지고 하투를 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는 탁구를 쳤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어떤 집사님이 탁구를 쳤는데,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공을 넘겨주면서 목사님이 서브입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선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하투를 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정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샬롬 형제님, 이신칭이의 교리가 너무 소중해요. 아멘 자매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제한적인 속죄를 받으세요.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정말 진솔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내 삶의 얘기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나의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서도 나를 어떻게 일으켜 주셨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영적인 의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냥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여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제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친구하고 굉장히 좀 자주 만나서 정말 깊은 믿음의 교제를 했어요. 종종 말할 수 없는 격려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가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감동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가지고 눈시울을 붉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동지를 찾아서 교제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를 나누십시오. 관계를 개발하고 삶을 나누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셀 목장은 변화를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여하십시오. 어색한 순간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로 미비하니까 불편한 어떤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런 모임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변화하실 수 있어요. 근원적인 변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변화를 가능케 한 요소가 바로 이런 소명의식과 연관이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왜 불렀는지를 처음부터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사도가 바로 바울의 소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 일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옵션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든 거예요. 21절부터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시리아와 길리기아라는 곳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이방 땅이에요. 그가 거기서 뭐를 했을 것 같으세요? 관광지를 돌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쇼핑, 명품 쇼핑을 했을 것 같으세요? 그가 했던 일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본문 23절에 보면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가 시리아 지방에서 했던 일입니다. 이게 유대교회의 소문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명확하게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에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코스를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계시나요?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넘어도 하나님의 소명을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 또는 부르심이라고 말을 하면 목사나 선교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소명하세요. 물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목사나 선교사의 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을 그 일로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흔히 교회에서 좀 열심히 뭘 하면 있잖아요. 특히 막 청년들이 좀 열심히 막 헌신되어 있으면 신학교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일부러 열심히 안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되었다고 다 목사나 선교사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그 정치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말 목사를 기죽이는 성도였었어요. 정말로 목회자를 열등감에 빠뜨릴 만큼 주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정치가로 부르셔서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윌리엄 윌버포스 때문에 영국에는 전쟁이 없이 노예 해방이라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꼭 목사나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괜히 그 같은 업종에서 경쟁 관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정말 사업 이런 거 되게 잘하는 헌신된 집사가 돼가지고 헌금 팍팍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다 목사나 선교사로 부름을 받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헌신된 평신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소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스 기니스는 자신의 탁월한 도서 소명이라는 책에서
그 소명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한다는 진리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다라신학교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철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철학자란 남이 못 알아듣게 말해놓고는 그 잘못이 듣는 사람에게 있는 듯이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또 하나의 정의를 보여드릴게요. 그것은 진짜 철학자인데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르케고르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명의식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진정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내게 해당되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며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사상을 찾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는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어떤 것을 찾는 것. 그게 소명의식이다 했어요. 우리는 이런 내게 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반드시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시는 삶의 근원적인 변화는 물론이거니와 인생의 성공도 진정한 성공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소명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 다메섹 그 길을 가면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이 눈부신 빛 가운데서. 근데 자신은 자기가 볼 수는 없었지만 위에서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그 바울이 예수님께 했던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저는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주님 누구십니까? 라는 거예요. Lord, who are you?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헌신할 수도 없습니다. Lord, who are you?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을 던질 만큼 가치가 있는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want me to do?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소명이 분명치 않으신 분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침을 또 하나 드릴 텐데 이것은 스캇 맥나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학자가 정의한 겁니다. 지침입니다. 제시한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내적인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의 지혜를 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를 잘 아는 전문가의 평가와 피드백입니다.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피드백을 주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 설교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스키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The Call이라는 책을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즐겁게 읽히지만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유익한 책이에요. 여하튼 소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에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까지도 불행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그 주님 곁으로 가신 장두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우리 신학교에서 제가 같이 이렇게 가르친 분인데 학생들에게 그 독서를 하기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는 그분이 제 스승이 아니라 저의 그냥 학교 선배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학생들 설교를 이렇게 듣고 평가를 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설교학을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설교를 듣고 자네는 목회하지 마! 그러면서 돌직구를 날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도 받은 학생들도 있고 사실은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말해야 되겠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정말 자신의 소명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목사 되겠다고 덜컥 신학교에 들어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양에 갔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확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결정해가지고 그냥 신학교 들어오면 그게 소명이 아닌데, 그런 은사도 없는데 그런 사람은 그만둬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지루하게 만들거나 또는 혼돈스럽게 만들거나 교회를 망하게 만들면 그거는 사실은 안 하는 게 낫죠. 여러분의 소명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우리가 소명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헌신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더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교사로 또는 주부로 또는 회사원으로 간호사로 사업가로 교회의 직분자로 또는 목회자로 부르실 수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자신에게 부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런 기본적인 부르심의 기초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다양한 일로 부르셨습니다. 교사로, 가정주부로, 의사로, 간호사로, 회사원으로, 공무원으로 다양한 역할로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만약에 소명의식이 없거나 소명에 헌신하지 않은 분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냥 세상의 어떤 유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소명에 헌신한 사람들은 그 일을 통해서, 그게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게 간호사든 학생이든 교사든 학자든 뭐 그게 무슨 회사에 있는데든 그게 무슨 일이든 통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근원적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시면 소명을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는데 그때 강사로 섰던 한 젊은 설교자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제 건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소설가 중에 워커 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말, 만점을 받고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인생에서 낙제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그 믿음의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복음에 대한 그의 신앙은 그저 자신의 삶에 기독교라는 종교란이 추가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재정렬시켰고, 그리고 복음으로, 복음의 색깔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물들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주와 오늘 두 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던 사도 바울의 근원적인 변화였고, 그리고 그 근원적인 변화를 가능케 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 삶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그리고 소명을 이해하고 그것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어요. BC와 AD, 주님 전과 주님 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치관과 우선순위, 태도와 삶의 목적이 변했습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그의 종교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킨 겁니다. 영향을 미친 거예요, 예수님이. 여가생활, 돈 쓰는 것, 무슨 정치적인 활동,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서 영향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가 그저 그냥 주일날 교회에 한번 오는 것, 그리고 무슨 어떤 종교적인 용어들 몇 개 익히고 규율 지키고, 만약에 그런 걸로 그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의 진정성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연애의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거나 또는 그 복음으로 당신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 문을 여시고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신앙으로, 믿음으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이제 내 구주로, 내 삶의 소망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고 나름대로 변화도 경험했지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은 너무 정체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논의했던 4가지 요소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은혜의 복음을 잊고 있거나 또는 그것을 그냥 사소하게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고요한 시간을 여러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제권에서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소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그 소명에 헌신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여러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회복할 것은 회복하시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금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